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수의 기쁨으로 더 큰 기쁨과 만족,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 또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주전 1446년 1월 15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축복의 날입니다. 전날 밤 애국의 모든 가정마다 비명 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전 1446년 1월 15일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이집트 전역이 대성통곡의 밤이었지만 모두가 눈물로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며 조용히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모두가 힘들다, 망했다, 절망을 부르짖을 때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440년 동안 거주하던 삶의 터전 애굽을 떠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또 새로운 시작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9번의 재앙 속에서도 애굽의 바로는 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어도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 출애굽의 시작은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곡에 이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라암색은 애굽이고 이 애굽을 떠나 첫 번째 정복한 곳이 숫곳인데 이게 바로 그 라암셋이 출애굽의 첫 시작된 장소입니다. 유월절 밤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라암셋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암셋 그러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지명 이름일 수 있지만 사실 라암색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땅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게 4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고센 땅은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이고 좁은 의미로는 그 땅이 바로 라암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산시에 함라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함라에서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산에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는 고센이고 거기에 한 지명이 라암셋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430년에 마련하셨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 함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은 세상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점을 이루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뜻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그날 이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후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또 하나의 재앙이 오면 이집트에 사는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라암셋에 모여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안겨다 주며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그 광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축복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의 복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저 시간을 보내는 인생하고는 그 인생의 내용과 결과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됐죠. 바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뜨거웠던 지난 여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재산도 보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풍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셔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마음도 평안한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루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자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꾸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모든 물품들을 자기의 것으로 얻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용히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집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취해서 나의 마음도 기쁘고 육신도 기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육체적인 노예 생활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제원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 자부심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계절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큰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때의 감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세계사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출애굽을 한 1000년 뒤에 이집트의 인구가 7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가족들까지 하면 150에서 200만 명, 많게는 250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도 지금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세계를 놀랄 만한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어떻게 430년 만에 그렇게 100만 명이 넘는 큰 인구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 한 가정당 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그 중심에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절망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전차 부대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눈앞에 엄청난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있었던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준비한 기적이 있는데 바로 모든 기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1번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랑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하나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점점 더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길에 계속 연이어 놓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겨내고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눈에는 그들은 한 노예 집단의 반란으로만 보았어요.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지난 430년간 축복하신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의 눈에는 노예 60만 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눈,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바로의 시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60만 명의 노예가 애굽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입을 경제적 손실액이 얼마나 큰가 그가 계산해 보았어요. 또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 자기의 신뢰, 정치적 생명력, 큰 위기가 왔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신 바로가 한낱 히브리 지도자 모세에게 패했다는 소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신에게 패했다는 소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세상의 기준이 이러하지요. 세상은 기독교를,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폄하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끼리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찮은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평하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를 보며 바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며 돈 버는데 왜 교회에 헌금하고 갖다 주느냐고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하죠. 교회에는 나가도 헌금은 하지 마라, 이러한 조건으로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바로가 나흘을 꼭 참고 견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쫓을 정당한 명분을, 이유를 만들기 위하여 그는 나흘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셔요?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나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나흘을 참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추격합니다. 계산해 보면 출애굽을 한 지 6일이 지났을 때 후미에 있던 백성들은 엄청난 기세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다 이룬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았지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지요.
눈앞에 펼쳐진 깊은 바다, 홍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미 홍해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계획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홍해를 보면서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그 홍해를 통하여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줄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문제지만 홍해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얼굴 보고 살았잖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항복하면 살아날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는 평균 수심이 500m래요. 가장 깊은 곳은 측정해 보니까 2211m라고 하는 깊이가 나왔어요. 그렇게 깊고 넓은 곳을 어떻게 15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널 수 있을까요? 2025년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고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 위기 속에 그들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애굽에 무덤 쓸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애굽 사람 섬긴다고 그랬잖아. 그때 내버려 두면 여기서 죽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경험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도 그 놀라운 애굽의 깊은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두가 모세를 불평해요. 그러나 한 사람 모세만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마른 땅의 축복이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또 두 번째 마른 땅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기준으로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아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구원하시고 육적으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어떠한 재앙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 예전에 내가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일은 누가 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받을 은혜와 사랑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가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12번째, 13번째, 아니 수도 없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복,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가 경험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이 복을 얻을 것인가? 모세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에 대하여 4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켰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그래서 80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어요. 출애굽 되었어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또 40년.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자기 나이, 환경, 여건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에 나도 모세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마음만 먹어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기업에서 손대고 하는 모든 일터 위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게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요. 바로와 같이 매일매일 계산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고 무엇이 나의 손해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시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과 시각으로는 결코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시간에 쫓기고 날마다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그러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 사명, 자신의 환경에 관계없이 충성하겠노라 다짐하고 열심을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통하여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며 더욱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시겠어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믿음의 열매, 기적의 열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거두시는 이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